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려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 해당되는 그 부분, 시작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종의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전처럼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함으로 내가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제안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죠. 겉으로 보기는 선교 여행이 아니라 재판을 위해서 가는 재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현재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항구로 가 있던 그 오스티에로 가는 길 입구에 이렇게 간판 사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트레폰타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뜻이 트레폰타나, 새 우물, 새 분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목이 땅에 떨어지고 그 목이 3번 튀어오를 때마다 이렇게 한 번 튀어오를 때마다 그곳에 샘이 생기고 또 튀어오를 때 샘이 생기고 3번째 튀어오를 때까지 샘, 분수라고 하는 것이 솟아올라서 트레폰타나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곳에 현재는 수도원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난, 십자가의 길, 그 시작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제안을 하죠. 권면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지키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순순히 허락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를 보고 달려들어서 붙잡았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 사람을 살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붙잡고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성전인데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곳, 죄인이 용서를 받는 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람을 붙잡고 죽이려는 생각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시내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각함이러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유추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겠죠. 생각함이러라. 참 무서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하나죠. 참 어렵죠. 잘못된 유추, 잘못된 생각, 그것을 가지고 또한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오늘 실제로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신앙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함이러라.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차이 때문이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들의 신앙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면 그렇게 생각함이러라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시내에서 헬라인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성전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렇게 유추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함이라. 신앙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어떤 일이 진행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또 생각함이라 이런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로 삼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구나 하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이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신앙,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실수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상에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또 다른 선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기회로 바꾸시기도 합니다. 아까는 잘못된 사람의 생각을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계기로 삼으시잖아요. 이번에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시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때리고 고통을 줄 때 천부장이 그 수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천부장은 군대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죠. 총사령관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백부장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맡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그를 치기를 거쳤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고 천부장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또 무리가 시끄럽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딱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두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딱히 딱 부러진 분명한 죄목을 댈 수가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체포되고 또 맞고 천부장이 와서 소요가 거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를 분명하게 되지 못하므로 자기 영내로 끌고 가라, 체포를 해서 끌고 가라,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 이제 보내주십시오, 나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니 나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뒤에 일종의 예를 갖춘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히브리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본문은 다음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설교를 시작한다, 그까지만 나오죠.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붙잡혀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통을 말씀을 전하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부장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사실은 절망하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죠. 맹고하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동기로 삼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어서 사슬에 묶이고 또 사람들이 때려서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당하는 고통, 억울한 고통, 그런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만 보고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기대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과 달리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가 시작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 첫걸음입니다. 체포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각자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지고 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참고하여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하는 기도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늘 각자 들은 말씀 붙잡고 또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2차, 3차 모진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로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으나 그것은 죽음이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순히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며 담담히 그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고난이 앞에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용기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교우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고 좌절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조차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용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오해와 충돌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벌써 9월달 되었습니다. 내일 9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한두 분이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시고 내일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마음, 준비된 마음, 또 준비된 예물, 또 준비된 시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생각하며 각지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 고난의 때 가정에서 공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학들, 후배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또 내일 예배와 또 이 나라와 또 선교사님들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달이 되었습니다. 내일 9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오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구별된 날,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 또 영어로 예배 드리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열심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공부하며 또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또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하려고 모진 애를 쓰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구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 되어서 내년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마음과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각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조금 더 앉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